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땡스기빙 데이가 오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을 또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여러분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 사실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 계신 분들은 만나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은 모처럼 편히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은 과연 내가 무엇을 쇼핑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도 또 쓸쓸히 혼자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진정으로 땡스기빙 데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의 마음 어디에 있니? 지금 그렇게 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제자들의 실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다른 곳에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13절에 보게 되면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하면서 찾아온 부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로 여러분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를 보았을 때 특별히 그 소유가 많아서 이제 그 창고를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부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에서도 참 곳간이 넘치도록 많은 소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부자의 삶이 참 평안해 보이고 그 부자의 삶이 매 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참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부자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 눈에 보기에 평안해 보이는 사람, 참 소유의 넉넉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여러분 부러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정말 평안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많으면은 인생이 즐거울까요? 아마 속으로 다 대답하셨을 겁니다. 네,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평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소유가 많으면은 그 삶이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즐거워 보이는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중심에는 물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풍성함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즐겁게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땅의 풍성함 가운데 특별히 포도 수확하는 그때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풍성함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걱정했고 끊이지 않는 다툼과 분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볼 때 그 소유의 풍성함만 보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의 모습은 뭐냐면은 비가 내려야 하니까, 전쟁이 그쳐야 하니까 단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매일매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면서 또한 소유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유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꼭 있어야 하는 것임에는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런 물질의 소유의 넉넉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물질에 매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종노릇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결국 아무리 물질이 좋게 보여도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형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도록 명령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자의 실제 삶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루하루가 고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면은 그 사람의 창고는 여러분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탐심, 탐욕이 늘어나게 되고, 탐심과 탐욕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 근심, 염려, 걱정을 넘어가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죽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알아도 여전히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이 땅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염려나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도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소유의 넉넉함을 누려볼까,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필요와 어떤 고통과 또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염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이 마음이 교환해져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둔하게 돼서 내 귀가 다치지 않기를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염려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하며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염려라고 하는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기쁨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시간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할 제목들이 하나도 여러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이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를 그쳐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또한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가장 어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식이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고 또한 이 옷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옷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면 정작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들을 염려하지 못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결국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파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식이 우리의 목숨을 파괴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음식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또 옷이 우리의 몸을 또 해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옷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여기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이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게 되고 그렇게 종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감사보다도 내 입술로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결국에는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평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살아갈 힘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정하게 여기는 그 까마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먹이고 기르시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까마귀조차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까마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돌보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마치 우상을 만들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5절에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결국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먹고 사는 일 빼고 나머지 염려하는 일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백화파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백화파는 갈릴리 그 들판에서 피는 들꽃 같은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들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물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방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들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들꽃이라도 하나님은 그 꽃을 피우게 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의 그 업적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들꽃 하나를 피우시는 이 모습이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업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 들꽃 하나 키우시는 것만큼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을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물질의 종이 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실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욕심과 탐심과 교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실 거면은 지금 주시고 주실 거면은 많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참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들을 염려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지금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조금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제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그 참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초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이 염려하고 이제 그 걱정이 들어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까지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친구처럼 항상 염려하고 동행하고 염려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또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름길을 만듭니다. 우리는 자꾸 쉬운 길을 만들고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바이패스해서는 돌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염려하는 것에 종노릇하면서 물질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삶은 어떨까?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요, 비록 나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망각할 때 염려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염려는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을 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염려들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염려하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와 또 모든 땡스기빙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녀 가운데 가정 안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축복된 삶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능히 공급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먼저 걱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삶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